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아멘.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입니다. 건축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10절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석재 중에서 부당하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성전 문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긴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쓸모없이 된 선민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와서 구속사의 주역이 된 사실을 말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왕이 된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기초요.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초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초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든 그리스 정교회이든 다 한 교회입니다. 교파는 사람이 만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겨냥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쳐넣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마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처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 제기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들의 제약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13절에 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만나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